찬송가 454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매 순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임을 기억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자비와 긍휼하심 가운데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좋은 결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가 되며 특별히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하심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가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빛 되게 하시고 소금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로부터 큰 일에까지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옵는 것은 질병 가운데 암으로 고생하던 사랑하는 딸에게 이제 의료진들을 통하여 항암의 종료를 선언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모든 암을 이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단시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사오니 이제는 남은 생을 주를 위하여 살아가므로 다시는 병마로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 새 생명 얻은 이 기쁨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이 기쁨이 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제 오는 주간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에 기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직장 가운데 있거나 또는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땅에 있는 이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는 날이오니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이 배우고 익힌 것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느 누구도 마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또 어느 누구도 또 하나님 또 무엇에 대하여 또 억울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모든 순간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이 시험을 잘 마칠 수 있고 또 나은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셔서 결혼으로 새 가정을 꾸리며 집을 떠나고 유학으로 집을 떠나 있고 학업 때문에 지방에 거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출장으로 또 사업상의 또 여행으로 말미암아 집을 떠나 있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도 있는 줄 아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뼈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7절로부터 8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부터 8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라틴어로 그 베네딕투스 그러니까 사가랴의 예언 혹은 사가랴의 찬양이다. 그래서 67절의 첫 번째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 그래서 우리가 사가랴의 찬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누가복음 1장 46절로부터 56절에 마리아의 찬양인 마그니피카트와 두 개의 이 찬양이 누가복음 1장에 굉장히 중요하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찬양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67절로부터 80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또는 마리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고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특히 엘리사벳이나 또는 마리아가 서로의 몸속에 있는 태아를 알아볼 수 있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던 것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는 이야기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이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질 때에도 당시에 모든 기도하고 신실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이미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뭐니 해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너무나 값싼 것으로 우리가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이시면서도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는 곧 그리스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고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다른 말이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같이 절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와 똑같고 신약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오늘 주시는 67절로부터 80절에서도 이 사가랴가 이런 예언 혹은 이런 찬양을 베네딕투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일에 대해서 그가 예견할 수 있었던 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7절에서 키가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은 이 사가랴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미하는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입에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예언이라 정의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떤 예언을 하는 것이 그가 신실한 그의 믿음 안에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가 마음속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말하게 하셨다. 특별히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앞전에 나와 있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그가 그 할례를 받는 그날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받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에게 그 일이 정말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가 날 때까지 입을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징표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징표가 이제 풀어지고 그가 믿게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7절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가랴가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아니라 사가랴에게 성령의 충만함, 즉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이제는 사가랴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고 또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특별히 우리가 마리아 찬가와 이 사가랴의 찬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비천함을 보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건데 이 사가랴는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게 68절부터 75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그 일은 68절, 69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67절부터 8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네딕투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 7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우리의 구원,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그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했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로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자기의 자격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잘못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절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조상들과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무엇을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 예언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는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누구는 뭐 어떻게 하니까 참 좋으시겠어. 하나님이 복을 많이 그 행위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런데 이것은 7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약 시대 때에도 계속 언급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와 아브라함을 연결시키는 우리를 그 이면적 유대인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혈연적인 유대인만이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도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더 진실한 의미.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곧 나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잘못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짐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느냐? 구원의 목적도 이 74절 7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아픈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장애도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다른 일들을 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사마리아의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서 단 한 사람 이방인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나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도 바울도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데 내가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곧 그에게는 저주가 되고 말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4절 75절에서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을 건지셨느냐? 그거는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즉 장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 깊이 발을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 사회가 병들었고 우리의 삶이 성경과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이미 사가랴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느냐? 그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그리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 종신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순간 기분 나쁘면 때려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대대로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고백한 이상 그는 영원히 주를 떠날 수 없어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신토록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든지 내가 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성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걸 찾지 못하면 그가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곳에서 많은 연봉을 받고 산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오래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기 위한 것이다. 이건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이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데 내 상황이 좋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잘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이걸 걱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는 그의 삶이 열려도 그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생각해요. 어려울 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넉넉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해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사랑의 이 모금 운동을 하는 단체에 있는 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매년 대차 대조표가 나오면 이제 흑자가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좀 기부 좀 하시라. 그런데 그 회사들 가운데에서 적자가 되더라도 금년에는 우리가 어려워서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꾸준히 해요.
그런데 흑자가 되었음에도 금년에는 우리가 못하고 내년에 꼭 할게요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내년에는 또 다른 이유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일,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그가 잘 됐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혹 잘 되는 인생,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건 다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령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을 하거나 큰 돈을 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큰 돈을 주셨으니까 그것마다 내가 지방이나 또는 해외에 교회 하나씩 세우겠다. 하나님이요, 그 기업을 망하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얼마의 부자가 되고 또 얼마의 부자가 되고 그래서 돈 쌓는 재미를 누리고 살아가면 그거는 부자 농부하고 똑같아요. 자기 창고를 계속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생 그의 불안한 마음에 오늘 밤 너를 데려가는 이 말을 한번 들으면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삶이 평안하지 않아요. 잘 때마다 내가 오늘 밤에 혹시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가 어느 날 기도 중이든 꿈을 꾸든 어떡하든지 간에 오늘 밤 내가 널 데려가면 어떡하려냐, 너 내 말 잘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그는 매일 밤 잘 때마다 그 불안감, 혹시 내가 내일 아침 못 일어나, 그거 평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을 자꾸 움켜잡으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가끔 경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는데 예배당 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줄여 짓자 그랬는데도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크게 잘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잘 해낸 교회와 성도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요. 그리고 세상에 경기가 어렵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데 종신토록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바울서신 전체에서도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제 그 구원받은 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뭐가 되고 뭘 하고 어쩌고,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 인생의 목표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세요. 우리 인근에 있는 교회 중에 그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체에서 중역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업도 그들이 하는 일도 축복하세요. 왜? 그들이 잘 돼야 그들이 헌신해서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일 자체를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명,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가 형통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74절 75절에서 왜 우리를 건지셨느냐, 왜 원수의 손에서 건지셨느냐,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그러니까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가 늘 불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의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심거리가 해결되어졌을 때 그가 제일 먼저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게 오늘은 편안하다, 어디 가서 영화 한 편 볼까?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아무 걱정 없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고, 이제 76절로부터 79절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로 보면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대언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아들에게 더 좋은 그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를 주님의 우편 좌편 뭐 부탁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사가랴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노릇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가 되고, 이제 오시는 이가 이 아이를 섬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그 계획 속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는 그 앞에서 그를 알게 준비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아들을 정의합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을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 뭐냐면, 이 친인척, 뭐 학벌 또는 무슨 뭐 고향, 이런 것 때문에 연관관계를 맺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특히 우리 기장도 보면 다 뭐 교회에 뭐 목회자를 옮기고 뭐 모시고 할 때 보면 다 동양이고 뭐 장로들하고 뭐 이런 인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시작했다고도 좋은 결과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뭐냐면 그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 주님의 앞에서 준비하는 자이지 그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의 탄생을 예고하신 것에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각각 개체이지만 그러나 둘은 역할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 그 역할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고, 2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6절에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역할이 선지자의 길을 준비하는 자, 그리고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자.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를 통한 구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77절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죄사함, 이건 뭐냐면 회개로부터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인정을 하는 순간부터 그가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난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죄를 인정한.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는 건 뭐냐? 죄 사함은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시인하면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상대가 누구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반드시 죄를 사해 줘야 돼요. 그건 죄의 고백을 듣는 사람의 의무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모든 책임이 그에게 돌아가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죄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죄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에요. 한쪽이 사죄하면 한쪽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두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잘 못해요. 국가도 잘 못하고 개인도 이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못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구원의 길도 제대로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찌끄러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이 구원은 78절에 나와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 77절, 7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이도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그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설령 내가 죄를 회개했다고 해서 난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받고 구원받았지 뭐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78절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때로는 우리 사람들의 기준을 충족시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하고 식사하는 것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왜 네 선생은 저렇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샀냐라고 비난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우리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 있어요.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 또 저녁 1시간만 일하는 사람 똑같이 그걸 주니까 왜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주인이 한 말이 야,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긍휼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에게는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셔도 아이 믿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8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여기서 말하는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구원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거죠. 마치 이것은 말라기서에 보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그분. 그래서 78절에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은 어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둠과 죽음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평강의 길로,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 어둠이라고 하는 그 길을 사람이 걸어갈 때 편안하게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것에서 구원해서 그가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게 78절, 79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 나타날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80절의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고, 이것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67절부터 80절의 사가랴의 예언 혹은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네딕투스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믿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들이 아무 두려움도 없이 성결하고 의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두 역할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제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지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그 역할하는 예수님과 같은 역할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일, 세례 요한과 같은 일,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세상 구원의 역사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과연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평강의 길을 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또 사람들을 어둠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의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참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니